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고 또 그 책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의 말씀이 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는 출애굽 1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데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음성이 나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죽는다 하여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우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당신이 들은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바짝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과 이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말과 모습이 옳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앞에 바울이 자녀들에게 부모에 관하여 주신 말씀과 또 이 신명기에서 주고 계시는 말씀을 비교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 양쪽의 복과 상급이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부모가 동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 앞에 세우신 부모,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과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지시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하는 것, 그것이 명령이고, 그리고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한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자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를 주신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서 엄중히 보시는 명령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쪽에서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어느 때든지 순종해야 된다, 너는 어떠한 면에서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결과, 순종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결과를 항상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나안 거민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가 쫓겨날 것이고 그들이 진멸당한 것처럼 너희도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두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하면 그 땅에서 복받고 그 땅에서의 삶이 장구할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관련된 심판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서 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는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 근처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다시금 나오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순종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무엇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부모 아래에서 듣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양보할게.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안 되겠어 라고 하면 이것이 다 양보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건 다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렇게 양면을 대립시키면서도 동일한 서약의 결심을 요구하는 것은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숱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터인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바울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부모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불편할 때나 때로는 상황이 잘 풀리고 또 때로는 여의치 않을 때라도 이 부모에 대한 마음을 변치 않고 가져야 하는 것,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에 서는 것이 마땅히 자녀들이 해야 할 주 안에서의 일이고,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이 바울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묶어서 한 가정을 세우시는 것보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을 더 막중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책임에 관한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에게도 같은 말씀이 항상 붙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할 때는 어떠한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어리다고 해도 부모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뭘 알까 싶지만 자녀들은 마음으로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가 나를 꾸짖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있지만 그 부모에게서 사랑을 본다라고 하면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 자녀가 보게 된다면 이 자녀들이 그때에는 노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기도로서 이 자녀의 삶을 뒤에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왜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12월 25일 성탄 예배 때 합니다. 어린이 주일 때는 3부 예배 때 그 중간에 유아 세례식을 하기 때문에 보통 1부 예배나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 유아 세례식을 못 보시죠. 그런데 이 유아 세례식에서 저희가 확인받는 은혜가 참 크고 풍성합니다. 신자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녀를 낳고 길러내는 부모가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또 그러한 결심을 교회 앞에 약속할 때에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식을 했고요. 다음에 10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새 어머니가 나와서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또 아이를 갖고 또 낳고 많지는 않지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과 느낌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유아 세례식 이제 있고 주중 우리 장로님 한 분 뵈서 이 유아 세례식과 또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커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한 진솔한 고백, 굉장히 솔직한 고백들이 담겨 있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는 너무나 장밋빛 인생에 감사했었는데 낳고 키우니 정말 힘들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매일매일 찬송해 줄게 라고 했지만 막상 태어나서 어렵게 양육을 하다 보니 매일 찬송은 둘째치고 주여 삼창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보여주신 신앙을 이제는 내 아이에게 전해야 하는 일들이 두렵지만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자신이 잘 자란 것처럼 나도 이 아이를 그렇게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참 귀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되돌아본다라고 하시길래 아이고, 장로님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도하고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지금은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깊이 만났는가 싶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세속적 성공과 욕심에 따라 키워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를 길러낸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가정 그리고 이들을 묶어서 한 가정을 세우시는 것은 이 가정 안에서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곳이다 라고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의 답이 그럴 리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부모로서 짊어지는 짐, 또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또 이러한 상충되는 부분들과 갈등들로 인하여서 정말 기도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면 너무나 힘든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천국을 맛본다 그럴 리가요 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정말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의도를 담아 놓으셨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두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로서의 복들을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부모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자녀로서 가정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이 가정에 담아 놓으신 천국의 그 비밀한 기쁨과 신비한 즐거움들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믿고 사는 가정의 복됨들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 앞에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걷게 하신 이 길
놓치지 않고 걸어가겠으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기쁨을, 자녀는 자녀로서의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